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전주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주여고 학생이라는 사실까지도 다 밝혀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제 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서울에 갔을 것이다. 그 학생이 미술하는 학생인데 어디를 갔을 것이다. 또 그 학생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어디를 갔다더라. 그 남자친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별별 소리가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죠. 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은 여러분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걸린 사람을 질시하거나 혐오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 줘야 됩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 어느 음식점에서 그 대전에서 온 사람하고 한 5분간 같이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운이 없습니까? 예. 거기에 그 식당에서 더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안 걸렸는데 단지 한 5분 같이 있었는데 걸려가지고 시험도 중간고사 갈 때 시험도 못 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제아일 것이다. 남자 관계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이것을 가지고 혐오하고 이런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크게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주제로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 또 제가 시험 문제 낼 건데 맞추셔야 됩니다. 예. 우리 삼손의 뜻이 뭐라 그러셨죠? 우리 태양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청년이 우리 하태양이에요. 태양이에요. 예. 우리 하태양의 아버지가 삼손처럼 우리 아들이 정말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예. 또 아름다운 여인 누구죠? 다비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고요. 또 시몬의 뜻은 뭐라 그랬죠? 예, 들음. 예. 들음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진짜 듣는 것이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랬어요. 솔로몬. 예. 솔로몬의 뜻은 뭐라고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아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 솔로몬은 끝까지 여디디아 하지 못했죠. 예.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볼펜의 이름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1963년 5월 1일 우리나라 문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예. 모나미라는 이 회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게 불어인데 오늘 설교 제목인 나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예. 이 회사를 창립한 송삼석 회장은 사업을 화학 회사를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3가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것, 11절을 온전히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밤새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를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회를 참석하고 성경을 읽는데 마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송회장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허탕을 친 베드로가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는 기적,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송회장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럽니다. 송회장은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즉 부도 날 거라는 걱정하지 말고 사업을 재정비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볼펜이 없었습니다. 이 송회장은 전시회 갔다가 일본 사람들이 볼펜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볼펜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잉크가 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만들어낸 볼펜이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입니다. 153은 이 송회장이 기도원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사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숫자입니다. 이 볼펜이 처음 출시할 때의 가격은 15원이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신문 한 부가 15원이었고 그 당시에 버스 한 번 타는 가격이 15원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57년이 지난 지금 이 볼펜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300원 정도 합니다. 뭐 많이 사면 더 싸게 주기도 합니다. 하여튼 300원인데요. 이 볼펜을 만들고 송회장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전 세계인의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50억짜로는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 믿음대로 2020년 회사 창립 60주년 볼펜을 생산한 지 57년이 지난 모나미 153의 볼펜은 지금 50억 개가 넘게 생산 판매되었다 그럽니다. 2013년부터 볼펜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전략을 써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서 더 많이 판매하고 있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이 볼펜이 한 종류였는데 지금은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이 모나미 153 볼펜은 현재 터키나 폴란드 같은 곳에서는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볼펜입니다. 이 송삼석 회장은 회사의 부도 직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모나미 볼펜의 이름처럼 나의 친구라는 이름처럼 이 송 회장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나와 함께 달려가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나미라는 이름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153의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도 153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 전흥교회 성도님들 가정 이 153의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좀 뭔가 확신 있게 믿고 있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이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이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도 뭔가 부족한 이들의 믿음,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앞으로 되어질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우리가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면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하산을 타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낙하산 같은 거 한번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싶은 제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전하게 이게 내려오게 하는 거거든요. 낙하산이 펼쳐지면, 또 만약에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으면 보조 낙하산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적당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적당히 내려오다가 적당한 시점에 낙하산을 당겨서 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보조 낙하산을 또 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낙하산을 믿고 우리가 뛰어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그 공수부대의 군인들이 한 달 이상 훈련을 합니다. 예. 이 낙하산 한번 내려오려고.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를 타고 처음에는 올라간다 그래요.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이 풍선 같은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는데, 그 기구를 타고 올라가면 이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예, 본능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고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 세 번 계속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세 번째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 무슨 일을 당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을 보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과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수제자 베드로가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자기가 좋아 보이는 길로 갔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길로 갔습니다. 자기가 어부였으니까 늘 자기가 하던 길, 늘 내가 잘하던 길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본래 베드로가 어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간 훈련받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실수와 허물도 있었죠.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뭔가 출세와 성공의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지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그리고는 뭔가 위축됐고
실패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시리와 낭망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는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겠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리와 좌절 속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3년 동안 쉬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원래 어부 아닙니까? 낚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찌 된 일인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며 달려왔는데 결승전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아득함 속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153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7명의 제자들은 밤새 헛수고를 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날이 밝을 때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잡힙니다.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세어보니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53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머리의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낭패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명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금방 항아리에 맹물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그 맹물을 따라 떠다가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맹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언제 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하인들이 믿음으로 항아리에서 물을 뜨는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손님들에게 부어주는 순간이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믿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일 수 없느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가서 사올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떡이 얼마나 있는가 알아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소년만 도시락이 있었을까요? 적은 수지만 아마 도시락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만이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머리로 계산해보고 손해날 것 같아 모른 척하면 나는 손해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넘어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이 처음으로, 거기 있었던 7명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 바다에 뛰어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의 열정과 순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딴 길로 갔던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길로 갔던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길로 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에 앞뒤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고향에 돌아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몰랐지만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저분이 누구일까? 베드로는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내가 배신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짧은 순간 베드로에게 초심이 다시 불러 활활 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눈앞에서 보는 순간 베드로는 그물에 가득 담긴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조금 미련하긴 하지만 그 옷을 입고 수영을 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정말 무릎을 꿇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만큼 베드로는 순수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고기나 잡으며 살아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온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 달려감의 순간이 바로 지나온 모든 과거와 허물과 잘못을 새롭게 용서받는 은총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밤새 허기져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에게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복음의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온 베드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하늘에 새 힘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산헤드린의 서슬퍼런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 몸에 스치면 병이 나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리와 좌절에 빠져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셨던 것처럼, 3번이나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결핍을 만선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만선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더 풍성한 만찬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153의 기적을 모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53의 기적, 만선의 기적이 전주 전원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